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기 때문에 네가 죽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 내 인생의 죽음의 사건, 내 죽음을 저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죽어야만 하는가? 나는 정말 죽는 것인가? 라고 여길 만큼 힘든 사건, 깊은 절망의 상황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절망을 우리에게 왜 던져주십니까? 이 절망, 이 고통, 이 죽음과 같은 모든 상황들이 나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오늘 예수님을 만나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다 저희 교회 장로님 제가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하고 제가 식사를 하는데 정말 저희 장로님이 한번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면 엄청 재밌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날도 본인 이제 인생에서 있었던 일 하나를 너무 재밌게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장로님이 지금은 인생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교회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분이시지만 원래 우리 장로님은 젊은 시절에 진짜 활동적인 분이셨고 누구를 만나도 금방 친해졌어요. 그냥 젊을 적에는 그러니까 내 성격이 이러니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시겠죠. 노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이제 활동을 좋아하시냐면 저희 장로님이 이제 70 가까이 되셨는데 그 세대 어른분들 중에 취미가 스키인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젊은 시절에 저희 교회 장로님 이제 취미가 스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활동적인 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내 되시는 권사님의 증언에 따르면 그때 막 아이를 낳아서 한창 육아를 하던 때였는데 남편이라는 분이 깜깜한 밤이 되도록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럼 뭘 하시냐? 겨울이 되면 일 끝나자마자 스키장으로 퇴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간 스키를 그렇게 신나게 즐기시고 새벽에 들어오셔서는 그리고 또 일하러 가시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 만나면 그렇게 할 얘기가 많고 스포츠도 못하는 게 없으시고 거기다는 젊을 때는 사업을 하셔도 돈도 많이 버셨으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 맛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생 한 번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너무 재밌겠죠, 세상이. 그러니 중요한 게 이런 분이 세상이 너무 즐거운데 만날 사람 많죠? 다니면 돈 벌죠? 재밌는 게 너무 많죠? 그런데 그런 분이 교회를 오겠어요? 교회 오면 뭐가 재밌어요? 아니 황금 같은 연휴에 주말에 교회 오면 그게 뭐가 재밌어요? 그렇게 바깥에 재밌는 게 많은 분이 교회는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재미를 보신 분이 교회를 오면 얼마나 따분하고 재미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교회를 온다고 해도 말씀이 들릴래야 들릴 수가 없고 교회를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정붙일 구석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게 삶의 기초, 그러니까 육체의 기본, 모든 스포츠의 기초는 허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허리가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허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이 허리를 고쳐준다고 하면 그게 얼마가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쫓아가서 치료를 받는데 이게 얼마나 절박한 문제냐고요. 허리 아파 보신 분들 아세요? 이건 그냥 팔 아픈 것도 불편하지만 허리 아프면요 못 살아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근데 이게 낫지를 않아요.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허리가 아프면요, 이게 기침 한 번을 해도 여기가 울리고,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많이 해도 허리가 아프고, 서 있어도 허리가 아프고, 누워 있어도 허리가 아프고, 그냥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렇게 힘든 허리 통증을 얼마나 앓으셨냐? 10년 앓으셨어요. 10년. 그런데 이 허리가 아프면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의 허리가 아픈데 그럼 아내분이 그 무거운 거 있으면 들어달라고 하겠어요? 뭐 힘든 일 있으면 해달라고 하겠어요? 못하죠. 그럼 같이 사는 사람도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되신 권사님의 이제 증언에 따르면 허리가 아프니까 활동하는 시간 외에는 항상 누워 계셨다는 거예요. 항상.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눕고,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눕고, 그냥 허리가 아프면 일단 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힘든 건 그 짐을 들 일이 있다? 그러면 허리가 아픈 사람은 죽어도 못 들거든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팠던 10년 동안은 짐을 들 때마다 아내분이 그 짐을 다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 허리도 아파지는 거예요. 내 몸도 아파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이 너무 즐거워서 잠시도 집에 있지 못하는 사람이 허리가 아프는 바람에 10년 동안 인생의 재미가 끊어지는 거예요. 스키를 어떻게 타요? 허리가 아픈데. 그리고 종일 누워 사는데, 누워서 지낸 10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게 나사로, 오늘 말씀처럼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사흘 되는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사흘이라는 시간이 뭐냐면 그러니까 끝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없다. 이런 끝나는 기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3번 하나님께 자기 육체의 가시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 말 뜻이 뭐냐면 3번 기도했다가 아니라 기도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때까지 기도했다. 그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나흘 사흘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끝난 거예요. 어떤 상황이 그대로 있은지 나흘이 됐다? 그럼 그냥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의 상황이 그랬겠죠. 허리가 아파요. 10년 동안 낫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완전히 이게 절망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절망의 끝에서 세상에서 즐기던 게 다 끊어지니까, 그런데 이상한 게 있죠. 택자에게는 하나가 이렇게 완전히 끝나면 다른 게 시작돼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완전히 세상이 다 끊어지는 거죠. 타이에 의해서 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한 일이 뭐냐? 하루도 안 빠지고 그 다음부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제 할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한 방식으로 어느 날 또 기도원에 갔는데, 한 번은 기도원에 오신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은 다른 사람 아무도 오지 말고 허리 아픈 사람 기도해 줄 테니까 허리 아픈 사람이 나오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이건 완전히 복음이죠. 귀가 번뜩 뜨여가지고 2번째로 나가서 기도를 받았대요. 그 허리 아프신 분이.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허리가 완전히 나았는데,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발되지 않고 있고 허리가 말끔하게 나은 거예요. 저는 이런 일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 안에는 신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죽은 지 나흘 같은 이 허리 아픈 기간이 절묘한 게 뭐냐면, 만약에 허리가 잠깐 아팠다 나왔다 그러면 다시 스키장 가셨을 거예요. 그렇죠. 잠깐 아팠다 나왔다, 의사가 나를 고쳤구나, 이렇게 됐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세상 정욕이 완전히 죽어지는 이 10년이 다 채워지고, 이게 바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고 우리 장로님에게는 세상 재미가 다 끊어지는 거. 예수님이 오늘 나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이걸 완전히 납득하는 시간이 10년이었다는 거죠. 나사로한테는 너는 완전히 죽었고 죽은 너를 살려줄 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 나흘이었던 거고요. 그런데 10년의 기간 동안 완전히 세상 정욕이 죽고 예수님 만나니까 허리가 나아도 이제 스키 타러 안 가시는 거예요. 이제 세상으로 안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게 그냥 이제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새벽이면 기도하러 성전에 오시고, 또 우리 장로님은 힘든 교회에 있다고 하면 그 힘든 교회 이제 도우러 가시고, 주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은 안 나가요.
무조건 주일은 주일 성수하는 날인 거예요. 이제 그런 분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천지가 개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세상 재미가 너무 좋아서 집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 내주의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건요, 그냥 천지가 개벽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거듭남은 거예요. 아예 다른 사람 되는 거, 이게 거듭남인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남이 그냥 되냐? 허리가 10년 아프고 내 육의 정욕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냥 안 돼요. 애가 그냥 태어납니까? 10달 동안 어머니가 품고 있다가 죽음과 같은 산통을 통과하고 생명 하나가 태어나는 거예요. 하물며 영적 생명이야. 하물며 영생이야. 그냥 안 돼요.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그 죽음을 안 통과하잖아요. 영생으로 태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죽은 지 나흘 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살아나면 이전의 나에 대한 미련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죽음 통과하고 다시 태어나는 나는 다른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나보는 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죽은 지 나흘 된 자리에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바람에 아직도 시체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요.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되는 이 시기, 허리가 아픈 지 10년 되는 그 시기는 예수님 만나는 유일한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시체 붙들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누구라도 나이 들면 지나간 젊음을 어떻게 불러와요? 아니, 지나가 버린 시간을 어떻게 다시 되돌리냐고요. 지난 시간이 아무리 실수로 점철되고 아무리 안타까운 시간들이라 할지라도 이미 지나간 시간은요, 그거 소환 못해요. 지나간 시간이에요. 끝난 거예요. 나이 든 사람에게 젊은 시기는요, 나에게 다시 이렇게 세울 수가 없는 죽은 지 나흘 된 시간이에요. 어떻게 다시 젊어져요? 그 시절 어떻게 돌아가요? 그럼 그냥 끝났다고요. 죽은 지 나흘 된 거예요. 과거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젊은 시절에 놓쳤던 기회들, 젊은 시절에 떠나보냈던 연인, 그때 내가 했던 잘못된 선택들, 맨날 이거 죽은 시체 붙들고 이렇게 회상하고 후회에 젖어 사는데, 이거는요,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 지난 시체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그냥 과거를 회상하면서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시체예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살아계신 예수님 못 만나고 아직도 시체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을 보면요, 과거에 IMF 전에 돈을 엄청 많이 버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IMF를 지나면서 사장 소리 들었고 아파트 몇 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좋은 시절은요, 다 사라졌어요. 평생 직장이 어디 있어요? IMF 이후로 평생 직장은 없어요. 그러면 뭐 공무원은 평생 직장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공무원 사정은 좋아요? 아니요.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든데요. 갑질도 그런 갑질들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만 사람이 아주 갑질을 해요. 그게 무슨 평생 직장이에요. 피 말리지. 그러면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삶이 있다면 그 삶을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된 시체 같은 과거의 영광 있잖아요. 그거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중요한데 아직도 있잖아요. 왕년의 내가 이러고 있는데 왕년의 나는요, 시체예요. 그거 지나간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거 붙들고 있냐고요. 그래서 입만 열면 과거의 내가 땅이 몇 평이었고 나는 있잖아요, 지갑이 이제 지폐를 넣고 다니는데 너무 두꺼워가지고 뭐 지갑이 접히지를 않았고 내가 예전에 뭐 부렸던 직원이 몇 명이고 이 얘기만 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현재에 만족이 안 되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지를 못하니까 아직도 과거의 시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그때에 비해서 비루하기 짝이 없는 내 현실이 못마땅해서 현실로 돌아오면 술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직면하기가 싫어가지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17절에 보면 성경이 오늘 본문의 시점을 분명히 설명하는데, 때를 설명하는 시점이 뭡니까? 죽은 시체를 중심으로 오늘 시점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째 됐다 이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나흘이라는 표현이 이거는 끝난 시점이에요.
이건 미신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비롯된 믿음인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지 3일 전까지는 죽은 자가 돌아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요나서로부터 시작되는데,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후로 요나가 빗줄기가 없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씨름을 해요. 소아에게 나와서 소아가 되느냐, 아니면 나는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느냐. 생존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요. 왜 나는 빛도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이 기구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와 앉아 있는가. 인류 중에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산채로 이 큰 물고기한테 집어 삼켜졌는데 나는 도대체 오늘 여기 왜 있는 건가? 이 일이 내 삶에 왜 일어났는가? 씨름을 하죠, 하나님께. 나는 이 어두운 터널에서 나갈 수는 있는 건가? 씨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나가 기도 중에 자기를 삼킨 물고기 뱃속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제 스올은 죽은 자가 떨어지는 당시로 구약의 개념으로서는 지옥에 가까운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못 나오는 이 지옥. 그런데 원래 요나는 살아날 수가 없는 사람이었죠. 누가 살아나겠어요? 아니, 물고기가 왜 뱉어요? 이미 먹은 먹이를. 그런데 그가 그 안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스올에서 꺼내서 새 삶을 주셨는데, 그가 스올에 있었던 시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요나서 1장 17절을 보면 밤낮 3일 동안 스올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여기서 이걸 넘어가면 못 돌아오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믿길 사람이 죽은 지 3일까지는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3일이 넘어가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못 돌아와요. 하나님이 그걸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3일이 지나는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소망들을 사람들이 다 접으면서 드디어 장례 일정이 제대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 제일 슬픈 시간이에요. 이제 못 돌아오는구나, 영영이 끝났구나, 그게 나흘이라고요. 제일 슬픈 날인 거예요. 제일 슬픈 날. 그런데 이 나사로에게 죽음이 완전히 선언되고 확정된 이 나흘째가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흘째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전에도 안 와요. 죽은 지 하루째 되는 날도 안 와요. 이틀째 되는 날도 안 와요. 혹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기대하는 3일째 날도 안 와요. 이제 다 끝났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그리고 나흘째 날 예수님이 와요. 예수님은요, 저는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제가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을 봐도 그러는데요, 살만한 사람은 아직 예수님 완전히 못 만나요. 예수님 만나는데 뭐가 섞여 있어요. 자기 힘이 섞여 있든지, 자기 돈이 섞여 있든지, 인맥이 섞여 있든지, 학벌이 섞여 있든지, 어쨌든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거 꼭 기대하고 그 삶에 크든 작든 내가 하나 믿고 있는 우상 하나쯤은 다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하나 만나는, 예수님을 완벽히 그분을 만나는 그 시간이 언제냐? 예수님을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그날 예수님을 순수하게 만나요. 그런데 이 날은 예수님이 열심히 달려오다가 우연히 그냥 나흘째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의 죽음이 완전히 확정되는 이 나흘째 날에 계산해서 오신 거예요. 골라서. 완벽한 절망의 날에. 사람이 내가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그 작은 소망이 있을 때는 안 오세요. 이거 완전히 단념이 됐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이요, 살아서 좋은 날, 좋은 선생님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좋은 날은 예수님 훌륭한 분이죠. 좋은 선생으로 만나요. 그리고 잘 될 때에도 기적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 만나면 뭐 마음 편해지고, 우리 애가 좋은 교육 받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소원도 들어준다고 하니까 필요해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유일하게 구원되어 주시는 내 구원자, 이분 말고는 나를 살릴 수 없다는 나의 주인, 부활의 새 생명과 천국 주시는 구원자로서 예수님은요, 어떤 경우에도 죽어야 만나요. 안 죽으면 구원자 예수는 못 만나요. 선생 예수는 살아있어서 만날 수 있어요. 복 주고 나 힘들 때 도와주는 예수는 살아있는 날 만날 수 있어요. 구원자 예수는 죽어야 만나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 소망이 남아있는 죽은 지 하루 되는 날, 이틀 되는 날, 3일 되는 날도 부활의 주님은 못 만나요. 못 만나는 거예요.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은 오직 모든 육신이 사라지는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에야만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 뭐냐? 이 부활의 주님을요, 아무나 만나는 것도 또 아니에요. 이 땅에 그렇게 죽은 자가 많아도, 이렇게 절망하는 자가 많아도 오히려 예수님을 못 만나고 죽은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런데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왔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왔는데도 이날 마리아와 마르다의 태도가 뭡니까? 자, 20절부터를 보시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맞이하러 나갔고, 마리아는 그 슬픈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왜 둘의 행동이 달랐냐면, 한쪽은 믿음이 있었고 한쪽은 믿음이 없었고, 이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그냥 두 사람의 기질이 달라요.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질이 다른 거예요. 원래 마르다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서 예수님 오셨다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래요. 전에 예수님이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도 마르다는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셔도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기질이에요. 그런데 역시나 예수님의 말을 듣고 마르다는 뛰쳐나갑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뛰쳐나가든 그 자리에 앉아있든 행동은 달라도 두 사람이 가진 똑같은 감정이 뭐냐? 예수님이 와도 여전히 슬퍼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슬픔의 표현 방식이 마르다는 뛰쳐나가는 거고, 선생님 왜 이제 오셨어요? 뛰쳐나가는 거고,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서 흑흑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죽음은 언제나 극적인 이중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을 때 있는 죽음은 모든 가능성이 끝나는 종결이에요. 예수 없이 죽음을 만나면 그 인생에 가능성이나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껏 슬퍼하세요. 진짜 슬퍼할 만한 일이니까. 죽음 자체가 슬픈 게 아니에요. 죽음의 현장에 예수가 없다는 게 슬픈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있는데 죽음을 맞이하면 그 순간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영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이 죽음과 함께 열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저 세상이 열린다는 게 아니에요. 내 죽음의 현장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음을 통과하면 삶이 영원해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음을 통과하면요, 사람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죽음은 이중적이에요. 죽음은 완벽해지거나 완전히 불행해지거나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그걸 가르는 분이 뭐냐? 예수님인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제일 좋은 게 사랑인데 우리 슬픔은 사랑이 너무 짧은 게 슬픔이잖아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죽음을 통과하면 그 사랑이 영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좋은 거죠. 부활 이후에는 모든 게 영원해져요. 모든 좋은 게 영원해져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통과하는 죽음은 부활의 완벽한 조건이 되는 거죠. 죽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죽음에 예수가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 죽음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시는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죽음 가운데 예수님 만났으면 사실은 오늘 이 집에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죽었으니까 오신 거예요. 죽지 않았으면 안 오세요. 죽었으니까 오신 거라고요. 이 죽음의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죽었으니까 와주셨구나. 이걸 알아야 될 거예요. 안 죽으면 못 만난다니까요. 죽었으니까 오신 거예요. 이 죽음의 의미를 간파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죽어진 내 과거가 아깝지 않고 죽고 사라진 이전의 것들은 생각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전히 슬픈 거예요. 그러면 왜 슬프겠어요? 21절에 그 이유가 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뭡니까? 살리실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지 나흘 되는 오라비 이야기만 계속해요. 그러니까 21절을 보면 예수님 만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내 오라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3절에 나로 인해서 죽은 너의 오라비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니까 24절에 마르다가 하는 말이 뭡니까? 언젠간 살아날 수 있겠지요. 지금 우리 오빠는 죽었어요. 죽은 오빠만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마르다 안에 이 슬픔의 근원이 뭐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은,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간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내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은 예수 만나는 날이라고요. 그 전에 못 만나요. 죽은 지, 그러니까 내가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도 못 만나고, 죽은 지 하루 된 채도 못 만나고, 이틀 3일째도 못 만나요.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은 예수 만나는 가장 좋은 날인 거예요. 이 죽음의 이중적인 의미를 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날 예수님 못 만나고 죽은 시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슬픔은 죽어도 안 없어져요. 죽어도. 이 사흘째,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은요, 이걸 가르는 중요한 날이에요. 그럼 신자,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딱 드러나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예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날. 그런데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시체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는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장로님처럼 내가 이미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내 인생의 건강은 이제 끊어진 건가? 나는 이대로 그냥 평생 허리가 아프다가 어느 날 장애인으로 살다 죽어야 되는 건가? 이게 완전히 단념이 되는 그 10년째 되는 날, 그 좋은 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죽어버린 내 과거, 죽고 없어진 내 성공, 이미 죽고 없어진 세상의 좋은 것들과 결별하고 완전한 새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 못 만나니까 죽은 지 나흘째가 돼서 시체 썩고 냄새나는 그 시체 붙들고 비참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땅값이 오른다니까 뭐 이런 분들 되게, 그러니까 입 있는 분들은 다 그 얘기해요. 내가 과거에 돈 있을 때 땅 사놓을 걸, 땅 사놓을 걸. 계속 땅땅 거리는 거예요. 다 시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내 손에 땅 없으면요,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과거에 내가 돈이 있을 때 강남 땅 사놓을 걸, 여기 땅 사놓을 걸, 뭐 분당, 판교 땅 사놓을 걸. 그 땅 있잖아요. 그 죽은 시체인 거예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요, 그 돈 있고 그 땅이 있었으면 부활의 주님 못 만나요. 어떻게 만나요? 그 땅이 있는데 어떻게 만날 겁니까? 그 돈, 그 땅이 죽어서 죽은 지 나흘째가 되고 세상에 소망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 만나는 거예요. 나흘째가 얼마나 좋은 날인데요. 그게 구속사인 거예요. 구속사.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은 제일 슬픈 날이기도 한데 제일 좋은 날이기도 한 거예요. 이제 성인이 됐는데 그런 분들 있죠. 어릴 때 들었던 말, 그게 몇 년 전인지 몰라요. 아주 어릴 때 들었던 건데, 저는 어릴 때 차별당했습니다. 어릴 때 저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릴 때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됐는데 아직도 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직도 원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죽은 지 나흘 때 시체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게 나를 아프게 해요. 그 시체를 뭐하러 붙들고 계시냐고요. 썩은 시체 붙들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병들어요. 여러분도 아프고. 버려야죠. 여러분, 구속사의 길을 건너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 죽음의 사건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날인 것을 해석하고 새로운 만남의 기쁨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났다면 나사로가 살아나도 기쁜 일이 아닌 거예요. 살아나면 뭐 할 거예요? 예수 없으면 또 죽을 건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살아나는 게. 예수 없어요, 병 나았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언젠가 또 병들어도 죽을 거 아니에요. 인생은 그게 마지막 결말인데, 중요한 건 뭐냐? 뭐가 됐든지 나흘째 날은 예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 만나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없이 병 고침 받았다, 예수 없이 땅 얻었다, 예수 없이 뭐 시험 합격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요. 예수 만나는 것만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고 행복인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째 되는 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이 일어나신 거예요. 그 해석이 있어야 죽은 지 나흘 된 시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쁨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는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을 이미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망가지고 너무 아파서 다 끝났구나. 이렇게 죽은 지 나흘째 되는
그 날이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뭐 하십니까? 그 나흘째 되는 날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 만나서 새 인생이 열리거나 시체 붙들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슬픔에서 주저앉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째 되는 것은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뭐예요?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미련이 있으세요? 혹시 나눌 수 있다면 나누시면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이제 시체하고는 결별하세요. 못 돌아와요. 끝난 거예요. 그냥 그건 결별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셔야 되는 일이 뭐냐?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 오셨어요. 그날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날이고 최고의 날이에요. 예수님 만나세요. 그리고 시체는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되고 내 인생이 다시 해석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그날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계획이 남김없이 형체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산산이 찢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졌던 그날, 이제 나는 더 이상 사역자로 살 수 없는 건가? 오랜 시간을 좋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는데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다 밟아놓으시던 죽은 지 나흘째가 되던 그날, 주님 저에게 룻기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네가 왜 모압에 있냐고, 네가 내 종인데 왜 네가 예수 없는 모압에 있냐고 저를 부르셨던 주님의 음성이 기억이 납니다. 그날 예수님을 만나 내 인생에 죽어버린 내 모든 계획들, 야망들 다 버리고 지금 오늘 예수님을 만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이것이 이제야 나를 향한 최고의 순간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죽은 지 나흘째 된 바로 가장 큰 슬픔의 날, 예수 만나지 못하고 죽은 시체 붙들고 여전히 아파하고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제 그만하고 시체는 내려놓고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찾아오시는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날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죽은 지 나흘째가 되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날, 아무 소망이 없는 시체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출발을 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